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을 서로 비는 그러한 그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은 과연 어떠한 복일까? 저는 요즘 농부의 마음이 뭔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마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요즘은 아버지도 잘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나는 농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2019년에 나의 복은 이 농부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농부는 제가 이제 포항의 한동대에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 출근을 하려면 흥해 평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일대에서는 유일한 평야예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평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쌀 농사, 벼농사를 많이 해서 그 지방이 좀 부유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해라고 이름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개나리 피고 이제 한참 좋다 싶은데 농부는 5월쯤 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는데 비가 올 기색이 안 보여. 그러면 모내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농부의 마음, 뭐 여름에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봄에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비 오기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올 것 같던 그 날씨들이 이제 멈추고 비가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논이 전부 물이 흥건히 차요. 찰랑찰랑하게.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 큰 호수같이 달빛이 비칩니다. 그럼 이제 모내기를 이제 농부들이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낌은 그거예요. 물된 동산 같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성경 말씀에. 물된 동산. 저는 금년에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이 아주 흡족하게 은혜의 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안한 얼굴들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튼 어디를 보나 그 평안한 구석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에게 구할 복은 무엇이겠어요? 평강,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은 좀 달라요, 뜻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peace하고 shalom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shalom은 뭐 우리말로 하면 다 안녕이고 다 평강이고 평화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샬롬은 영, 혼, 육, 물질 모든 면에서 아주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토탈 평강이에요.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몸도 편하고 영도 편하고 물질 면에서도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자면 어떻게 되냐면 농부인 아버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농부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여러 방법이 있으신데 농부를 비유로 삼으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부가 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삽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노동 밭농사 짓는 걸.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요즘 처음 알게 됐는데 삽질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양계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8월서부터.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지금 이제 병아리들이 4개월 크니까 중딱이 됐는데 얘네들이 5개월은 지나야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그 알 낳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이를 주고 닭장을 청소하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 농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추수에 소망이 없으면 농사 육체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살이 빠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말고 육체 노동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 추수의 소망, 알을 낳을 때를 소망하면서 그 닭 사료를 열심히 배합합니다. 저희는 그 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유기농 그 양계를 배운 대로 그걸 배합을 하거든요. 그 왜 합니까? 알 낳을 때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네. 그러면서 뭐를 해요? 이 닭들이요. 병아리 그러니까 까자마자서부터 길러서 그런지 사람을 굉장히 그 친하게 여겨요. 사람을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야. 다 모이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면 이 닭들이 막 그렇게 몰려올 겁니다. 근데 저하고는 늘 같이 봐서 그런지 어때요? 제가 이제 삽질을 하는데 비켜야 내가 삽을 이게 땅을 퍼내 날릴 텐데 이놈들이 안 비켜요. 제 옆에 딱 붙어서.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삽으로 뜹니다. 그래도 안 비켜요. 그래서 그 삽 위에 그대로 올라타서 그리고 그래서 좀 비키라고 손을 이렇게 뻗으면 그럼 도망가든가 뭐 놀라든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무슨 애완용 같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요.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낳으면 아마 비슷한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더해지면 뭐가 돼요? 믿음입니다. 그게. 소망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걸 하루에 몇 번이나 의식하십니까? 그 믿음의 그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또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이나 기억하느냐? 그죠? 그 농부는 믿음으로 추수의 소망을 간직해야 돼. 간직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술자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프로가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예수 믿는 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프로가 되려면요, 엄청난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요즘 그 한류 뭐 그룹 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웬 그룹이 그렇게 많은지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청년들 얼마나 연습하는지. 어제 TV를 보다가 한 청년인데 학교 끝나고 나서는 전부 그 춤 연습을 하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은 19시간을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난 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감탄이 되더라고요. 사랑해요. 춤 사랑.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는요,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자폐 증세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중독 상태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중독에 걸려보지 않으면 프로페셔널 빌리버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아버지가 농부래.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저는 농부의 니은자도 모르는 게 서울에서 한 30년 살고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지금 한 20년가량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농부라는 걸 농사 일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왜 내가 영 받았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 아니에요? 나도 농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요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농부인 그 분들을 지금 만나보면, 자기는 농사를 안 졌는데 아버지가 농사하는 거를 그 일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웠더라고요. 알아요.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농사를 안 지을 뿐이지 다 몸에 배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모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농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사람이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얼굴이 예전보다 굉장히 환해졌다고 그래요. 사람은 발을 흙을 딛고 있어야 정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꼭 장례식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는 이 시간에도 흙과 친해야 되겠더라고요. 흙과 친해. 한때 제가 한국에 오니까 황토집이 그렇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흙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바닥, 벽, 천장만 딱 황토로 바르고 난리들 하는데, 그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천직은 뭔지 이제 아셨죠? 뭐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우리는 다 농부 DNA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늘로 갈 텐데, 즉 천국에 갈 텐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럼 천국에서는 뭘 하며 지낼까?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령처럼 붕붕 떠다니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는 잘 생각지들 않고 믿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을 가면 도대체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죠? 네. 여러분, 천국에 가도 농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게 work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일 텐데 거기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보살피게 하셨어요. Take care of it. 에덴 동산을 잘 케어하게 하셨어요. 그걸 그 앞에서는 이 정복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정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번역이 참 힘든 단어인데 케어입니다. 케어. 핵심은 그냥 confiscate 막 자기가 착취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게 막 케어의 뜻이 있는 그 단어인데, 2장에 와서도 또 다시 케어하라 이거예요. 잘 관리해라. 그럼 분명히 죄가 없는 곳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에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냥 넉넉고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이 영상이 끊어졌는데 왜 녹음을 안 했냐 그러는데, 내가 오늘도 또 녹음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녹화를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녹화를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39세에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거랑 별 차이 없던데, 그냥 깨끗하고 환하고 그것뿐이지, 거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과일 나무가 있고, 개천이 흐르고, 그렇죠? 그 길도 있고. 지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진짜 집을 짓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 아닐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 그 중에서 뭐가 다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일이. 여러분, 일이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걸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부모는 농부시라면 우리도 농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닭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 잘 크고 있는지 내 스스로 대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네.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안식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도 나오고 그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580장에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이 찬송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맞습니까?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셔야지. 이 참 센스 없는 성도들이네.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우리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하는 거 모형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얘기가 아니고 그 내보내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승진을 시킨답니다. 오히려 승진을 시키는데 아무 일거리를 안 준대. 그럼 책상에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계속돼 봐요. 괴로워서 스스로 사임하고 나간답니다. 너 일이 없다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잘못 알고 계시는.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일을 하는데 다만 거기 죄가 없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일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왜 일이 힘듭니까? 갑질하고 뭐 을질하고 뭐 이러니까 힘든 거지. 일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성스럽게 정말 성심으로 그게 뭐예요? 정말 그 정성과 진심으로 일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장 이름이 성심농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에 대해서 천국에서의 일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위로받은 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아까 그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몇 장에? 5장 17절. 네, 읽어보세요. 5장 17절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아예 찾아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찾아본 모양이네. 오직 한 사람만 찾아본. 다 찾으셨어요? 시작. 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을 가려니까 그렇게 정말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어떨 때는 22시간을 제가 매여서 그 건축을 생각하고 일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나의 꿈이 있던 건축을 이제 스탑하고 이제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나는 그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건축을 중도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한 척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웃기고 있다. 자기네들이 내 마음을 알긴 알아. 뭐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다 흘려버리고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 내 아버지의 집 in my father's house. 예.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고 건축이 있다는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지상의 집하고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건축을 내려놓지만 제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건축을 다시 하게 해주세요 하고 미리 이렇게 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이라는 곳에서 집을 지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뭐 우주 공간에서 뭐 요즘 그 AR이라는 게 있잖아요. Augmented Reality 뭐 이렇게 갑자기 벽이 없는데 벽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하잖아요. 천정이 없는데 천정이 있는 것처럼 요즘 컴퓨터로 다 하는 게 요즘 건축에 도입이 됐어요. 아세요? 굉장히 늦구나. 정보가. 그거 비슷한 게 아닐까 요즘 와서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농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짓는 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직업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땅이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 천국에서 일할 것처럼 일을 하게 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거기에 무슨 갑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서 무슨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그 천국을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간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간을 보지 않고 믿는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aste the heaven.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맛도 모르고 어떻게 식당에 가서도 맛을 맛보고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먹어요? 맛 좋은 집을 찾아가잖아요, 맛집.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고입니다. 그러고도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적어도 새해라고 하면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내세 능력을 맛보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NIBC 예수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건축하는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그 모형이 잘못되면 설계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되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계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 아니,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겁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뭐하러 하고 수요 금요 예배는 뭐하러 봐? 그냥 천국 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게 그대로 천국에서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세요.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천국에서 잘 하리라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건축을 포기하게끔 하신 때에는 뭔가 뜻이, 선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건축을 나보고 놓으라는 거는 저에게 죽음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도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들을 보면 또 그 아버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나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문화가 다른 데 가서 살면 그게 선교예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애비의 그 아들, 이건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왜 그래요? 나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야,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아예 쓰지 말고 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내가 아주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건 한문이에요, 한문. 그걸 한국말 개하고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부르는데, 그거 다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라 그래서 공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나의 책임이에요. 나를 보니까 개가 생각이 나. 요즘 또 근데 개를 좋은 뜻으로도 또 젊은 애들이 바꿔서 사용하더라고요. 그 언어 파괴예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도대체 뭐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답게, 그 자녀답게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